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일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리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개인의 문제를 안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한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갈입니다. 그녀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또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네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창세기에서 두 번이나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또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의 시작은요, 이 사레가 아들을 낳게 하려고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길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요, 이들 부부에게 자녀의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요, 또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돼서 이들 부부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에 사레가 자녀를 얻고자 고민 끝에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그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레가 이렇게 하기까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서운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로서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우리 현실을 보자 이겁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러분, 사실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 여러분 10년이지 잠깐의 고통이나 그리고 기다림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정에 비추어 보면요, 정말 진정 오랜 기다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레만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동일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의 인내도요, 바닥이 난지 오래였는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제안을 덥석 문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중동에서요, 이 대리모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데, 아브라함도 당시 이 사회적인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대리모 관행을 따라서 지금 사레 여종 하갈을 그의 아내로 지금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간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마음이 급해서 그 제안을 했을지라도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아브라함도요, 인간적인 판단을 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여러분 대를 이을 아들이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내가 너를 통해 내 씨를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자신들의 이 가정이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던 이 인간적인 방법이요, 도리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아기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제 안주인 마냥 지금 그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레는 자신이 받은 모욕을 히브리 원어로 하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폭력이나 아니면 횡포에 쓰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받았던 모욕감이 마치 구타를 당한 것처럼,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러분 그 서러움과, 그리고 함께 이 여종이 자신을 지금 멸시하니까 여러분 그가 받았던 이 모욕감을 이 사레가 누구에게 풀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아니, 당신 대체 저 하갈 전년한테 뭐라고 얘기했길래 전년이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막 멸시하냐고, 지금 내가 받는 모욕감 당신이 받는 게 지금 마땅하잖아요 하면서 지금 굉장한 분노를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그 안주인 사레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사레와 여종 하갈의 이 다시 위계 질서가 정상을 되찾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레가 이제 그 자신이 받은 모욕을 하갈에게 몇 배로 이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냐, 너 이제 잘 걸렸다. 그동안 내가 너 순진한 줄 알고선 내가 내 남편한테 줬더니 이게 애기 생겼다고 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를 지금 멸시해? 너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이 사레가요, 하갈을 향해서 엄청난 받은 모욕을 지금 다시 받은 대로, 아니 그 배 이상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하갈이요, 사레의 그 학대와 등살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아마도 하갈 입장에서는요, 아마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살기를 아마 사레에게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태중에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녀가요,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인간적인 한순간의 판단이요,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깨뜨리고요, 고통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늘 이렇게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 지혜와 자랑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뒤돌아서 보면 다 실수투성이요, 후회의 연속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먼저 앞장서고요,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 늘 뒷전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제껴두고 내 욕심에 앞서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과속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내쫓긴 여러분 하갈, 지금 이 하갈의 운명이 어찌 될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죽을 위험이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녀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향해 가고 또 노력하고 애쓰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을 그 약속의 가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갈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덧붙임 받은 이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를 살피시고자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 주십니다. 8절에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하갈을 향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분명하게 그녀의 신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그녀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질문,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종종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문제에 막 맞닥뜨려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면요, 종종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요, 그냥 감정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사실 지금 하갈도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상처와 지금 그 위험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요, 단순히 위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쨌든 사레와 하갈의 지금 어쨌든 이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서 사레를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 태중에 있는 그 아기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아들이 후손을 낳아서 이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지금 하갈이요, 그 자신이 지금 인간적으로 교만해서 행했던 그 행동, 그 허물을 보고 너 잘됐다, 너 꼴 좋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녀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녀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설득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갈이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한 1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럼 여기서 살피신다,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나를 쭉 보아오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아마 그동안 그 누구도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지금 비록 교만해졌던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녀 입장에서는 그녀는 이 사례가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 멀리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주인을 쫓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여주인의 말대로 아기까지 갖고 지금 왔는데, 지금 어쨌든 이 광야로 쫓아왔던 그녀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서럽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신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인생의 방향길을 다시 되돌아가도록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녀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그녀는 이제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면서 겪게 돼요. 아마 이건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적통 문제,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냐, 적자냐, 아마 그 분쟁이요, 오랜 분쟁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사라가 분노하게 되고요, 다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하루아침에 또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때는 아마 17살의 소년이었지만 어찌된 일이지 이 창세기 21장에서는 이 아들이 지금 어머니보다 먼저 탈진하여서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식량과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장성했던 이 아들이 자기가 먼저 물을 좀 찾아보겠나라고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더위를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탈진하여서 쓰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에서요, 하갈이 혼자 남게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함께 있던 믿을 만한 그 아들조차 지금 쓰러져서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그녀가요, 일단 그를 부축해서 관목 덤불에 던지듯 눕혀놓고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 그 정도 떨어진 거리를서 멀리 이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갈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점잖게 하나님, 우리 모자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모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소리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창세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그 아들 이스마엘의 기도처럼 들으셨다라고 여러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인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후손이 어쨌든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하신 거거든요. 그 이스마엘의 기도처럼 여겨서 그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자를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녀에게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녀 앞에 샘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샘에서 빨리 급히 물을 떠서 이스마엘을 먹임으로써 이스마엘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여러분, 하갈이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처럼 하갈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녀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갈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저와 성도님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이미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으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그냥 주일날 그냥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 내 자식이 죽게 되었어, 지금 벼랑 끝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소리쳐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구한 그 한 가난한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의 그 기도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적교회 성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비록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일탈해처럼 꼬인 인생의 문제들, 내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부르짖어가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하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